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2019년 1월 달에 KBS ETV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당시 17세였던 한 소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13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세븐틴이라는 아이돌의 인생을 걸었다고 친구들이 걱정을 하던 열성팬 덕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세븐틴이 출근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2, 3일은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늦게 와도 수업 시간에는 잠만 잤습니다. 밤늦게까지 세븐틴 영상을 시청하느라 잠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븐틴을 보기 위해 24시간을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걱정하고 말렸지만 이 소녀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가수를 좋아하다 보면 따라다닐 수 있지 않나 싶다. 팬들을 위해서 연예인 관련 상품인 굿즈를 사기 위해 전단지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모은 돈으로 티셔츠, 사진, 또 콘서트에 사용하는 응원봉 등 다양한 굿즈를 사는데 무려 1,2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시험 기간에도 결석을 했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유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TV에 출연한 부모가 이 소녀를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의 방송을 타고 많은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그러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나이에 연예인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포기할 만큼 집착하는 것은 일종의 중독 심리와 비슷합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스스로 절제할 수 없을 때는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앞뒤 상황 가리지 않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소녀의 열정이 부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소녀의 그 열정을 소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쓰도록 방향을 돌려줄 수만 있다면 그런 인생의 코치가 이 학생 옆에 있기만 하다면 소녀의 그 열정은 소녀에게 엄청난 인생의 에너지가 될 것이고 소녀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소녀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열성팬 덕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온전히 헌신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다녔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안디옥 같은 곳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랑하며 살다 보니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붙인 별명입니다. 그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살고 예수님의 죽는 예수님 덕후 중에 덕후였습니다. 이방 세계에 나타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덕후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그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말은 자기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 세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흉내내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성도들도 흉내내고 따라오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예수를 닮으라고 바울은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해야 할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본문 12절 13절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명령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구원을 완성해 간다, 구원을 성취해 간다는 의미를 가진 진행형 명령입니다. 진행형 명령.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구원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예수님의 구원이 능력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한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만 말하면 자칫 구원이 성도들의 행위나 노력에 성패가 달린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취소되지도 않고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고 욕심에 따라 흔들려서 그 구원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약하지요. 강한 척해도 우리는 약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필사적으로 달려드는데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사탄은 우리를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합니다. 뭐에 복종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사나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합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훨씬 구체적이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이것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거대한 존재나 사물 앞에서 느끼는 전율하는 두려움, 떨리는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는 높은 분 앞에서 겸허히 자세를 낮추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자 청종하는 태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엎드리며 가졌던 그 마음가짐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편안하게 등받이에 등기대고 앉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앉았다 일어섰다를 너무 많이 하니까 다리가 아파서 요즘은 안 합니다. 하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 영적인 근력, 영적인 방어력을 키우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천국까지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둘째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바울은 권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이 모든 일을 하라는 이 동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가 모든 일을 하는 태도라면 15, 16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은 일의 결과
성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생략한 결과만 보고 성공과 실패,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것은 황금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능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직과 거룩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 없는 것을 드려라. 22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있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도둑질 해가지고 보험사기 쳐가지고 주님 앞에 11조를 팍 드리면 아이고 돈 많네 기쁘다 그러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흠 없는 제물로 절차에 따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신약에 와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편법, 탈법을 써가며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삶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더디 가더라도 성과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바르게 가야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죄가 충만한 이 세상에서 원망과 시비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명성교회를 비롯한 많은 한국 교회가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며 명예와 부와 권력을 물려주었습니다. 마치 대기업처럼. 자신들은 만족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사회의 손가락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룩과 정직과 청렴을 신앙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사람들, 정의와 공정을 바라는 사람들, 세습받은 자들로 인하여 기회를 빼앗긴 사람들의 원망과 시비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누가 존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세상의 빛은커녕 세상을 더 어둡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 땅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세습을 통해 권력과 물질을 물려주고 자손대대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산 목회자들을 보면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앞에서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시대의 세습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예수님의 책망을 오늘 우리도 듣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고자 한다면 성도들은 원망과 시비를 없애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자기를 소모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당부합니다. 낮게, 좋게, 높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과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바울은 셋째로 자기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본문 17절, 18절이 이 기뻐하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조건은 바울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과 기뻐하는 것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뭘 기뻐하는데 성도들에게 자기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럴까요?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제물과 섬김에 나오는 섬김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예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물과 예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 등 제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기 전에 거기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행여라도 생명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자기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자기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일조차 기쁘게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도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처럼 기꺼이 희생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것을 슬퍼하거나 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께서 먼저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는 태도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도 그렇게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 기쁘게.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죽을 준비를 기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기쁘다고 웃거나 희죽거린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어떻게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고통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만 그 고통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앓는 소리가 나고 피눈물이 나지만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태도가 바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공동체가 나의 희생, 나의 고통으로 인해 자유와 구원을 누리고 평안을 얻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눈물은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 다시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도망가지 않고 똑같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기뻐한다. 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한 것,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40대에 2대 빠지는 매를 5번 맞는 것을,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당부하며 그렇게 사는 예수님을 닮는 길이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덕후들의 열정을 보면서 10년이면 인기도 시들고 퇴출될 연예인들이 뭐라고 저렇게 시간과 노력과 돈을 쏟아붓는지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명을 거저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처럼 열정적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연예인 덕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덕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열성성도 예수님 덕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덕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며 도우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덕후가 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가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덕후들이 교회와 학교와 지역사회에 넘쳐나도록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